근데 이제 이 시간들을 이제 저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겪으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 교육감 선거의 당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해온 이 여정들은 사실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외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영적 전쟁에 훈련되어져 있는 그룹들이 저희 그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이 여기서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시고 현실 정치에서도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작업이 지금 이 작업이라는 것들을 어떤 메시지 전달하시는 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다,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훈련된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아 이제 진짜 어떤 영적 전쟁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정치력들이 필요한,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그룹들이 필요하겠다. 마치 우리 건국을 행하셨던 그 건국 그룹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들을 헤아리고 이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대와 그룹과 조직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더 느끼게 된 거는, 저희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거, 선거죠. 선거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것은 가시적이고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치 어떤 선거 기간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도자를 잘 뽑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진짜 좌우할 것 없이, 그리고 우파 내부에도 아주 썩어서 문드러진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들을 더 정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이 일이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 하루에 투표를 통해서 그 가치관들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 이벤트 정치 지도자를 바꾸겠다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딘 작업이에요. 그리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잊고 있는데, 이게 진짜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해져 있던 마음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시켜주는 이 작업들, 교회가 원래 여기에 헌신하고 이거에 목숨을 걸고 진행을 했으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진행을 했으면 사실 이번 투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옳은 것을 위해서 쭉 나가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워낙 썩어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데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인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1903년 9월에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비교하건대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 데 사는 사람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건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 중에 들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왕함은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의 몸이 부족함이요 사랑이 부족함이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미 조선 말기에 이 민족이
상황이 물이 마르고 흙탕이 되는 도탄 중에 들어서서 더 이상 생명의 물줄기가 없어서 살 수가 없게 됐다. 그럼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새 물줄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새 물줄기는 뭐냐면 예수교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 새 물줄기로 인도해 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우리의 몸이 부족합니다. 우리 열정이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정치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시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가마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사람도 많이 없거려니와 설령 우연히 운 좋게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게 이거야. 저거야. 나라를 세우셨던,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셨던 우리 국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이거 한번 비춰줘봐요. 이 책은 내가 알기로 이거 비매품이야. 못 사.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예전에 독립정신 나왔던 책은 되게 얇아. 근데 이건 좀 두꺼워요. 내가 봤더니 그 독립정신 쪽에는 이게 좀 많이 말이 짧아. 반말이라서 아니고 말이 짧아.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쫙 풀어 쓰지 않았다는 말. 성경도 약간 좀 하여튼 말이 짧은데 여기 이거는 되게 풀어서 썼어요. 특별히 기독 신앙 쪽에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예 그거는 삭제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읽어줄게요. 마지막 부분. 내가 항상 독립정신의 마지막 부분 얘기했는데 아까 그 얘기인데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물은 근원을 먼저 맑게 하고 나무는 뿌리를 먼저 복돋워 줘야 하듯이 우리는 마땅히 남의 나라에 지극히 정교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정치 제도와 법제, 인내하고 자비한 도덕 교화의 근본을 연구하여 인민의 마음속에 악한 뿌리를 뽑아내고 선량한 천성을 회복하여야지만 인간사 천만 가지가 다 바로잡힐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가져올 게 아니라 저들이 갖고 있는 이 교화 사상을 들고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다 잡힌다. 만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주만 닦는다면 이는 곧 범에게 날개가 돋아나는 것과 같아서 세상을 해롭게 하는 기량만 늘 터이니 그렇게 되면 세상에도 대단히 위태하고 마침내 본인에게도 해가 돌아갈 것이니 차라리 그런 재주는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마음에 교화되지 않고 이런 서양 문물 자유민주주의 체제 들어와봤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케 하는 것은 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셨나니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야 무슨 일을 다시 일어나겠는가. 사람의 마음이란 세상의 법률로서 바로잡지 못하고 다만 교화로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는 세상의 법률은 다만 사람의 육신으로 행하여 드러난 죄악만 다스릴 뿐이고 그 마음으로 지어 행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죄성. 그래서 죄성의 결론이 쭉 뭐냐면 이렇게 사람에게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혼이 있어서 이후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각각 그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한없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심 말고 믿어야 할지니 어찌 꿈결 같은 100년 동안의 헛된 부귀와 영화를 탐하여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부 앞에 죄를 범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겠는가. 하물며 공평하고 정당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사로운 정이 없으시오 높은 이도 없고 낮은 이도 없으며 먼 이도 없고 가까운 이도 없으며 뇌물이나 아첨으로 기뻐하시게 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더럽고 악한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늘의 도리에만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도 나의 복이 많을 것이고 또한 죽어서도 받을 상급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겸하여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은즉 나의 손으로 짓는 죄만 벌을 주실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감찰하실 것이니 이 어찌 두렵고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한즉 악한 것을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못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이러함으로 어두운 밤중에 듣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인명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취할 자가 없을 것이고 물건을 위조하여 세상을 속일 자도 없을 것이며 권세를 믿고 욕심을 부려 백성에게 포악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착하다 이를 수 없고 천복을 얻는다고도 할 수 없는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 죄성에 대한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내용을 그 당시 때 우리나라 말로 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라.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 진짜. 이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옳은 듯하여도 지극히 어질고 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 비록 어린아이의 천성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육신이 생기면서 곧 죄가 붙어서 철모를 때부터 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으며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만일 올바로 인도하여 주는 자가 없으면 곧 큰 죄악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육신이 붙어있는 인류는 죄악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저 순한 인민들이 다 죄가 있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찌 어지신 하나님께서 슬피 여기지 않겠는가. 이에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천도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내고 평생 남한테 곤욕과 곤란을 받다가 끝내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말아서 용서를 얻고 복을 받게 하셨으니 순전히 사랑함이 아니면 어찌 남을 위하여 몸을 버리기까지 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믿지 않는다면 비웃고 흉도 보겠지만 마침내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사한 마음이 없을 것이며 기왕에 감사한 줄 안다면 어찌 갚고자 하는 생각이 없겠는가. 그러나 이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없고 다만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일하는 것뿐이다. 천하에 의롭고 사랑하고 어진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깨달아 착한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악을 짓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어찌 평강하고 안락한 복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 세상이 곧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문명국의 우수한 문명인들이 이러한 종교의 가르침을 인류사회의 근본으로 삼아서 나라와 백성이 다 같이 높은 도덕적 지위에 이르게 된 이유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며 썩은 데에서 싹이 나려고자 한다면 이 교회, 이 가르침으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학문에 아무리 힘쓰더라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에 힘쓰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깊은 정의를 맺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국권을 중하게 여기더라도 남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고 의리를 숭상하더라도 한결같을 수 없을 것이며 자유 권리를 중의하려 해도 모두에게 균등한 자유의 권리를 방안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 가르침으로써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건국 4247년 6월 29일 독립유지종. 무슨 뜻이에요? 우리 봤던 것처럼 결론이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양들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부터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고 상황 따라서 뭐 다른 거 사람 눈치 보고 내 위치 내 입장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만 나라도 바로 서고 된다는 거다.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도 이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더러운 것이요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섬기는 게 전부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서 교회당 예배당 안에 그 소금끼리 모여서 서로 못자게 만들어서 안달이고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하는 거라고 내버려 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목숨보다 사랑하고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정치질 하면서 내 입당 따지고 내가 얻을 게 뭔지 따지는 개선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나와준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그래서 된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진 것 같지만 이 보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 정말 주님 앞에 아니 내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소금과 이 빛의 모양으로서 정치 영역까지도 이원론적으로 잘라갖고 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묶여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 저 여러분들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똑바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당 모양 말고 진짜 교회 있죠.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